가정,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정은 쉽게 생각하면 결혼한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혈연으로 맺어진, 그러니까 아들들, 그리고 또는 친척들, 그렇게 함께 모여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도 가정을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들이 이룬 것이 바로 가정이 아닐까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을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창세기의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며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룬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가정은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자 그 이후로부터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도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가정 또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성경의 내용들을 봐도 가정 안에서 살인도 일어나고 시기도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가정 가운데서도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지금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모가 아들을, 아들이 부모를 서로 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너무나 엉터리 같은 너무나 무서운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었을진데 왜 지금 이렇게 무서운 가정들이 되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은 점점 더 무너져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을까요? 오늘은 그래서 그러한 가정들이 왜 그렇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가정들을 다시금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고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그에게는 8명의 아내, 그리고 19명의 아들, 그리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숫자 또한 필요한 대로 성경이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로 기록한 것이지 그보다 더 많은 아내와 더 많은 아들들과 더 많은 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하튼 성경에서는 8명의 아내, 19명의 아들, 그리고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이름이 막 힘들어가지고 읽다가 아까 막 너무 힘드셨죠, 그죠? 이름들이 힘들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부인과 다윗 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암논이에요. 암논. 암논이 아닙니다. 암논이 아니고 암논. 장남이에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장남입니다. 그리고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라고 하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남 암논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 초반에 보면 병이 날 정도로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향한 마음이 병이 날 정도로 좋아했다. 그러자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요나답은 또 누군가 하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뭐가 돼요? 사촌이에요. 사촌 역시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죠? 사촌이라고 하는 이 요나답이 아주 교묘한 계략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다말이 암논의 곁으로 오게 합니다. 암논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중을 들게 하면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아픈 척하며 음식을 빌미로 다말을 자기 가까이 오게 하고 나 도저히 힘이 없어 먹을 힘도 없다. 그러니 내 입에다가 음식을 좀 넣어도 라고까지 해서 정말 침실 가까이까지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다말에게 말하기를 나너 좋아해. 우리 동침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다말은 말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정말 마땅하지 못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이 짓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하면 나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차라리 결혼이라도 해서 우리가 동침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몰라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면서 악한 일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다말의 목적은 뭐였냐면 암논의 목적은 뭐였냐면 진짜 이 다말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예쁘니 그냥 좋아 보이니 한번 동침하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다고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데 어떤 말로 나타나냐면 이후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미워하는 마음이 처음에 좋아했던 마음보다 더 컸답니다. 진짜 한번 동침하고 나니 그 다음에는 싫어졌는데 아까까지 사랑했던 마음보다 그 일 이후에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빠요. 얼마나 나쁩니까? 그렇게 다말은 암논에게 범해치고 맙니다. 그 일 이후에 다말은 돌아가서 자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 그러니까 왕족의 자녀들이 입는 옷들이요, 아주 화려한 옷들이요, 이 채색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이 말은 자신의 그 아픔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발견합니다? 누가 발견하냐면 압살롬이 발견합니다. 이 압살롬은 누군가 하면 그 수랑 달베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다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다말의 진짜 오빠. 아빠는 같지만 엄마는 다른 형제들이 쫙 많잖아요. 그 중에 이 압살롬은 다말과 엄마가 똑같은 오빠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친오빠, 진짜 오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보니 다말이 그 모습, 그 지경이 되어서 슬퍼하며 대성통곡하고 있으니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압살롬은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라. 지금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몇 년이요?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23절에 가서 보면 만 2년이 지난 후에 양털을 깎는 시즌이 됩니다. 이때는 뭐 축제처럼 잔치처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형제들을 초대하고 그 초대의 잔치 자리에서 암논이 술에 취해서 아주 흥겨워할 때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자기의 형이자 자기의 동생을 범하였던 암논을 처단하고 맙니다.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다윗의 왕 한 집안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범합니다. 그 일을 사촌이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다른 오빠가 그 일이 신경질이 난다고 자기의 형을 죽입니다.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다윗의 집안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다윗의 집안은 무슨 집안일까요?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난장판이 난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니 어떻게 형제들 사이에 자매를 범하고 죽이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집안에 이러한 무서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범죄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다윗의 그 죄악,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는 이 무서운 일을 일으켰던 다윗,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했지만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다윗의 집안에 뭐가 일어나며 칼이 떠나지 않고 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피해 그 무서움이 다윗의 집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형이 여동생을 범하고 다른 형제가 그를 죽이고 다른 사촌이 그를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엉터리 같은 것이, 이러한 엉터리 같은 범죄가, 이 엉터리 같은 무서운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다윗의 죄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는 과연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나는 무엇을 우리 가정에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는 뭐를 흘려보낼 것인가? 죄를 흘려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말 기억하며 이 다윗처럼 범죄를, 죄악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때,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그렇게 풍지박산이 나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이후에 길을 떠나 3년 동안 외갓집에서 살게 됩니다. 자,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윗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단어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논을 슬퍼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3년의 세월 동안 떠나 있는 압살롬을 향한 마음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죽은 아들을 향한 슬퍼하는 마음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저 뒤에 39절 말씀을 보면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게 위로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서 암논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사그러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39절 말씀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절하다라는 말이 압살롬을 향한 분노가 끝났다, 다 그쳐졌다라는 의미가 원어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암논은 죽은 지 3년이 되어서 죽은 아들을 향한 마음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사그러들었고, 죽인 아들인 압살롬을 향한 분노 역시 어떻게 됐다고요? 다 그쳐졌다, 사그러들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압살롬은 물론 죽은 암논을 향한 슬퍼하는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죽인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향한 어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이놈이 자기의 여동생이 그렇게 범하여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형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 일이 정말 큰 죄악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3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압살롬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는 또 다른 마음으로 뭐예요? 기대하는 마음.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대하는 마음. 비록 자기의 다른 아들을 죽인 살인자인 압살롬이지만 그 아들, 물론 그 죄에 대한 용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 이런 것은 우리가 됐다 안 됐다 말할, 용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우리의 위치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비였던 다윗의 마음으로 볼 때는 물론 살인자였던 압살롬이지만 3년이나 집을 떠나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한, 암논을 죽인 그 마음을 떠나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향한 이 아비의 마음은 이제 그만 돌아오지. 그래도 그는 내 아들인데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렸을 때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떠나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거지가 되어버린 그 아들, 그 소문을 들은 아비, 그날부터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 돌아오지. 나는 여전히 네 아비인데 라고 하며 아들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잘못했고, 여러분 아버지한테 이 초대 시절, 이 고대 근동 시기에요, 아버지에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 지금 죽어 있어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절대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서는 재산을 분할받지 못합니다. 오직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그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어요. 장자에게는 명목, 얼마의 목,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는 재산을 좀 물려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아버지 지금 죽을래요. 지금 죽고 나한테 좀 돈 좀 주이소 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눠주고 그가 떠나고 거지가 되어도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돌아오면 내가 그 아들을 맞이하리라 하며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가장 위대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가 잘못한 대로 다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면, 기대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조건 판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요. 우리의 몸은 조각조각 나서 어디에 다 흩어져 버려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죄인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하는 마음, 이 기대하는 마음을 어디에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비록 무언가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우리의 가족들의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기대하면서 용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가정처럼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은, 여러분, 기대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용서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해부터 해야 된다고. 이해부터. 그가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다윗도 아마도 압살롬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슬퍼하는 마음이 그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성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어머니들 딱 아들들 성격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걸 보면 뻔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죠? 성격 뻔히 보이고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네 라는 게 뻔히 보입니다. 다윗도 압살롬을 보면 뻔히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뻔히 보였을 거예요. 저놈은 성격도 우락부락하고 막 과격해서 분명히 큰 일을 칠 놈이다. 큰 사고를 낼 놈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의 성격입니다. 하며 그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압살롬에게 다가갔다고요. 물론 14장에 보면 그를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15장에 보면 화해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뭐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나타납니다.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내쫓는 그 무서운 일인 압살롬의 반역이 그 뒤에 일어난다고요. 이 모든 일들, 아마도 다윗은 어느 정도는 압살롬의 성격을 보고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니 그를 이해하는 마음을 넘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을 대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게 된다면 이해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대학의 교수님이 실험을 했답니다. 공을 하나를 놓고 이 테이블에 놓고 한 명은 이쪽에서 한 명은 이쪽에서라 라고 선 다음에 이제 자, 눈을 감고 서 있다가 지금 눈을 떠 하고 공을 바라보고는 공의 색깔이 뭐냐 물었더니 이쪽에 있는 학생은 검은색 공이요, 이쪽에 있는 학생은 흰색 공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색 공이라고 말했던 친구는 야, 아니 어떻게 이게 검은 공이냐 흰색 공이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 검은색 공이라고 말한 친구는 야, 이 공이 검은색 공이지 어떻게 흰색 공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 순간 교수님이 눈 감은 상태에서 서로 자리를 바꿔라 하고는 이 학생은 이 자리로 가고 이 학생은 이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떠 하고 하나 둘 셋 했더니 이 학생들이 공의 색깔이 뭐냐고 묻는 교수님의 말에 대답을 못하더래요. 왜 못했을까요? 와서 봤더니 흰색이라고 말했던 친구가 이 자리에 와서 봤더니 공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검은색으로 보여요. 검은색으로 말했던 친구가 자리를 바꿔서 공을 봤더니 어떤 공의 색깔로 보여요? 흰색으로 보여요. 그 공은 반반 똑같이 색을 이쪽에는 검은색, 이쪽에는 흰색을 칠해 놓았던 공이랍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해요. 너는 이 자리에서 본 것만 진실이라고 말하고 너는 이 자리에서 본 것만 진실이라고 말했는데 자리를 바꿔보니 달라졌지?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자리만 바꾸었더니 서로가 이해가 돼요. 아, 아까 제가 왜 흰색 공을 검은색 공이라고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고 왜 검은색 공을 흰색 공이라고 말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된다.
이렇게 너희가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더 생각하고 서로의 자리를 바꾸어 보기만 해도 서로가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는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다 이해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하지 않기에 서로가 틀렸다고만 이야기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부터 살아갈 때에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 힘들 때는 서로의 자리를 바꾸어보고 그 사람의 자리에 가보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 분명히 이해가 되고 분명히 그것이 이해가 된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